시간 기도 후 주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손, 기도 눈, 기도 마음. 살아계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제 2023학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함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를 드리고 또 공부를 통해 지식을 쌓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우리가 지혜를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을 통해 지혜가 넘치는 다음 세대로 아버지 하나님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사과, 가장 고상한 지식, 누구를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 오늘 중심 말씀 빌립보서 3장 8절. 빌립보서 3장 8절. 하일이, 정현이, 우리 저쪽 5학년, 이쪽 5학년 대표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박수. 자, 우리 쉬운 성경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비교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쓰레기처럼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이제 압니다. 이로써 나는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아멘. 자리에 앉아주세요.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는 이 말씀은 아마 교장 선생님이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6학년들에게 개인적으로 주고 싶어요. 오늘 가장 고상한 지식, 예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울의 이야기예요. 바울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 이름이 무엇이었을까요? 맞아요. 사울은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최고 명문의 교육을 받은 사울이에요. 신기한 건 하나님을 알았어요. 신기한 건 하나님을 아는데 예수님은 없다고 생각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을 엄격하게 지켰지만 예수님의 존재를 믿지 않았어요. 사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란 자가 도대체 누구길래 그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야.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내가 믿고 있는 모세의 하나님. 진짜 하나님은 모세의 하나님밖에 없어.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야 라고 이야기했던 사울이에요. 그렇게만 한 게 끝이 아니었어요. 사울은 예수님을 믿고 전하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잡아놓고 고통스럽게 처형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데 앞장섰어요. 하루는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기 위해 다메섹이라는 곳에 가고 있었어요.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 엄청난 빛이 사울 얼굴에 비추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의 목소리였을까요?
예수님의 목소리였어요. 그 순간 사울의 눈은 멀게 됐어요. 그리고 벌벌 떨면서 이야기했어요. 누구십니까? 눈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울은 벌벌 떨면서 그 목소리를 향해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소리로 대답이 왔어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사울은 눈을 멀게 됐고 사흘 동안 물도 밥도 먹지 못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선지자 아나니아를 보내셔서 그 선지자의 기도로 사울이 눈을 즉시 뜨게 되었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이후 사울은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또 많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알리면서 전하고 교회를 세웠어요. 그는 예수님을 전하다가 예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에게 의해서 매도맞고 때로는 감옥에 갇히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리고 교회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잘 알 수 있도록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예수님을 믿게 된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고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가치 있고 그리고 그동안 배웠던 학문과 지식은 모두 쓰레기처럼 버렸어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선택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지혜로운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었어요. 바울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아는 모든 지식 중에 가장 고상한 지식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6학년들 지금 재판 준비한다고 제가 들었어요. 심청이. 아주 흥미로워요. 내가 그 결과를 계속 지켜볼 거예요. 그럼 6학년들에게 물어볼게요. 그 재판을 준비할 때 무엇이 가장 중요했어요? 뭘 것 같아요, 희건아? 지혜, 맞아요. 아마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지만 아마 법적인 용어에서는 relevant fact라 그래요. 즉, 가장 중요한 관련 사실을 아는 것이에요. 그렇죠? 감정적으로 누군가가 재판을 하면 그것은 어떻게 될까요? 감정으로 휘말리죠. 저 사람은 부자니까 저 사람은 무조건 이겨줘야 돼. 그러면 그게 재판이 어떻게 공정해요? 안 공정해요? 안 공정해요. 아마 오늘 여러분들께 한번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지식보다 가장 중요한 지식인지, 특별히 이제 졸업하는 6학년들에게 앞으로 여러분들은 아마 다양한 교육을 이제 받을 거예요. 그리고 학교에 나와서 당연히 기독교 학교도 있고 일반 학교도 가고 또 성장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지만 왜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지식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관련 사실, 객관적인 사실을 한번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한번 눈을 감아보세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다음 주에 눈 한번 감아보세요. 감으라고 하면 또 눈이 살짝 뜨죠, 그죠? 내가 뭐 할 줄 알고 안 감어. 자, 여기에 여기 이게 뭐라 그러지? 이게 그림 그릴 수 있는 그림판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눈 감고 자, 집을 그려 보세요. 자, 눈 떠 보세요. 지금 보니까
교장 선생님 이제 다 보이잖아요. 집을 그려보니까 다들 이루고 있어. 어떤 사람 이루고 있고. 이게 뭘까 이게? 지붕. 이건 뭘까? 문. 여러분들 한번 궁금해요. 나는 지금 집을 그리라고 했더니 지붕을 먼저 그렸다. 손. 내려보세요. 문을 먼저 그렸다. 손. 그 손 안 든 사람도 뭐부터 그렸어? 본체. 또 창문. 또 기둥. 가방? 마당새? 자 보세요. 자 그러면 교장 선생님 반대로 물어볼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는 진짜 집을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살 집이에요. 지붕부터 만들어진 집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문부터 만들어진 집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왜 못 들어가요? 만약에 우리가 집을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건축한다고 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그림 그리는 것처럼 지붕이 있는 집부터 하면 여러분들 들어가 살기 괜찮아요? 나는 테레비가 너무 좋아서 테레비부터 그린 친구도 있었을 거예요. 테레비부터 만든 집 안에 들어가서 살기 안전할까요? 안 안전할까요? 그렇다면 진짜로 집을 짓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죠? 설계도예요. 여러분들 선생님은 오늘 여러분들께 왜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지식에 대해서 사실만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집을 그리는 것과 집을 짓는 것에 대한 차이점을 분명히 우리 6학년 친구가 얘기했어요. 집을 진짜로 지으려면 설계도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설계도가 없는 집은 아마 안전하지 못할 뿐더러 금방 무너질 거예요. 우리 인생 속의 설계도는 뭐예요, 그러면? 맞아요. 예수님 하나님. 그럼 조금만 더 쉽게 얘기할게요. 우리는 누구의 형상받아 지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은 모두가 예수님을 향해서 쏠려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된 바 지은 데 사람이면 즉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품대로 설계된 사람이면 그 안에 예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안전한 집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 집을 보니 저기 파란색 지붕이 너무 좋아. 그럼 난 저 파란색 지붕부터 사야겠어. 그려야겠어. 만들어야겠어. 친구 집에 놀러 갔더니 텔레비가 엄청 커. 텔레비부터 집을 만들어야겠어. 우리는 세상에 보이는 가치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설계하셨을 때 가장 중요하게 기본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여러분들을 통해 세상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리고 보호받을 수 있고 쉽게 무너지지 않는 사람으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설계가 그렇게 돼 있는데 설계 따르지 않고 공사를 하면 어떤 일이 생겨요? 무너져요. 근데 신기한 건 분명히 하나님의 설계로 만들어진 우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우리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했어요. 신기한 건 우리는 종종 세상의 기준에 맞추어 살아요. 그죠? 나의 성적, 나의 외모, 나의 인기, 이 모든 것들이 우리는 성공했다고 생각들어요. 여러분들 안에서도 나 친구들한테 인기가 많아. 나 너무 공부 잘해. 나 너무나 예뻐. 너무나 잘생겼어. 이러면 이상하게 성공했다라고 생각해요. 나 너무 잘했어.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내가
그 어떠한 것보다 더 큰 가치를 가진다고 얘기했어요. 더 중요한 건 세상에 있는 기준보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가치로 눈을 돌리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또 한 번 예를 들게요. 여러분들 손해는 정의가 뭐예요? 6학년 언제 손해 봤다 그래? 나 손해 봤어 오늘. 언제 손해 봤다 그래? 6학년 이름을 불러줘 아니면 너희가 알아서 얘기해 줄까? 가은아 언제 손해 봤다 그래? 나 오늘 손해 봤어. 손해 본 적이 없구나. 진리야 언제 손해 봤다 그래? 나 오늘 손해 봤어. 자기 재산을 잃었을 때 맞아요. 사랑아 언제 이익을 봤다 그래? 손해 반대만 이익이래. 언제 이익을 봤다 그래? 자산에 돈이 들어왔을 때 이익을 봤다 그래. 무슨 이게 참 아이들이 수준이 높아요. 우리 유치원 친구들 내가 설명 쉽게 해줄게. 잘 들어봐. 손해는 우리가 무언가를 잃어버렸을 때 손해 본다 그래. 이해돼? 더 쉽게 얘기해줄게. 잘 들어봐. 내가 주머니에 제일 아끼는 장난감을 넣었어. 근데 아빠가 잠시 롯데월드를 가자 해서 막 갔는데 롤러코스터 타다가 장난감이 뚝 떨어져서 없어졌어. 그럼 이 장난감 내가 주실 수 있어 없어? 없어. 그걸 손해봤다 그래. 이해됐어? 그럼 이익은 뭘까? 우리 이익은 뭘 것 같아 시연아? 모르겠지 그지? 그럼 내가 설명해 줄게. 잘 들어봐. 자 우리 지금 여기 옆에 옛날에 우리 친구들 아마 6학년에 있었나? 저쪽에 우리 막 농장 그 곡물 이렇게 심고 해가지고 막 받은 적 저쪽 창조하수 옆에 없었나? 예전에 여러분들 선배들은 이렇게 토마토도 심고 상추도 심고 막 그랬어. 근데 잘 봐. 토마토를 심어서 토마토가 났어. 그 토마토를 내가 따서 먹었어. 그게 이익이야. 이해돼? 맛있어. 자 이해됐어요? 손해하고 이익. 그럼 잘 들어봐. 바울은 예수님을 알고 난 후에 어떻게 고백하냐면 이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 이루었던 모든 것을 손해라 그랬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름이 뭐라 그랬죠? 사울. 사울은 어떤 집에서 태어났다 그랬죠? 부유한 집. 어떤 공부를 했다 그랬죠? 최고의 공부를 했다 그랬어. 근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예수님을 알기 전에 이루었던 모든 것은 나에게 손해였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어떤 고백을 했냐면 오직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 같은 부활의 능력을 참여하는 것이 유일한 이익이라 그랬어.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개역개정 그대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해로 여김은 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조금 더 쉬운 성경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쉬운 성경 시작. 그것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쓰레기처럼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이지합니다. 이로써 나는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멘. 바울은 뭐라 그래요? 이전에 있었던 모든 것들, 예수님을 알기 전에 내가 누렸던 모든 것들, 부유한 집에 태어나서 내가 너무나 훌륭한 교육을 받고 그런 것들이 다 쓰레기처럼 아무런 가치가 없다 그래요. 사랑하는 다음세 친구들, 여러분들은 어떤 가치에 집중할 거예요?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쓰레기 같은 가치에 집중할 거예요? 아마 이럴 수 있어요. 나는 성공하고, 나는 돈을 많이 벌고, 나는 세상에서 능력이 뛰어나고,
나는 유명해지고 나는 인기가 많고 싶다고 하는데 다 하라 이거예요. 다 그랬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을 모른다면 다 쓰레기같이 된다라는 거예요. 지혜는 진정한 가치와 의미가 세상적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잖아요. 오직하면 여러분들 지혜 툭 누르면 막 정의를 외워. 그렇죠? 지혜란 시작. 봐봐요. 여러분들 정의를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우리 삶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자리 잡지 않는다면 그 지혜라는 정의는 그냥 말로 끝나는 거예요. 나와 다른 사람의 유익이 되도록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사용한다는데 그 지식이 예수님이 없다면 다 쓰레기처럼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울은 유대교 집안에서 태어난 어떻게 보면 그 시대에 가장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 그래요. 하나님을 믿었다 그래요. 그 하나님이 모세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정도예요. 율법을 지켰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사울이 여러분들 삶과 제 삶과 비슷한 게 없어요? 교장 선생님도요. 눈을 딱 떴어요. 언제? 응애 하고 눈을 딱 떴어요. 눈을 딱 뜨니까 엄마 아빠가 교회를 다니시네. 말도 못할 때 가서 교회에 갔어요. 예배 드렸어요. 성경을 보라 그래서 성경을 엄청 많이 외웠어요. 왜? 달란트를 주니까. 선물을 주니까. 열심히 했어요. 근데 신앙생활만 했어요. 교회에 십자가가 있는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거 진짜 십자가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계신 앉아있는 분들은 어머니나 아버님들 중에 한 분에 의해서 혹은 두 분에 의해서 부모님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이 학교에 왔어요. 여러분들 눈 떠보니까 교회 다녀요. 눈 떠보니까 내가 기독교인이라 그래요. 내가 눈 떠보니까 교회 다니는 것이 어느 순간부터 생활화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을 모른다면, 여러분들 삶 속에 예수님이 안 계신다면, 그 신앙생활이 예수님 없이 그냥 생활로 끝난다면 아무런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그냥 사울과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왜? 세상에서 움직이는 주제에 따라, 세상에서 움직이는 가치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교장 선생님은 법을 전공했어요. 그래서 법을 많이 알아요. 내가 가장 슬퍼했을 때가 언제인 줄 알아요? 교장이 되고 나서 교장 선생님이 어렸을 때 배웠던 헌법이 바뀌었대요. 어떤 법이었냐면, 여러분들 아이가 엄마 배에 들어갈 때부터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미국 헌법에는 그것이 여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때문에 없다고 얘기해서 자유권을 줬는데 그것이 교장 선생님이 교장할 때 바뀌었어요. 근데 진짜 슬픈 얘기가 뭔지 알아요?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나는 교회에 다녀요 하는 다음 세대 의대생들이 나는 크리스찬이에요 하지만 그 법을 반대해요. 왜 여자에게 자유권을 안 줘요? 라고 이야기해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들 삶에 있었다면, 여러분들 결혼은 남자 여자가 해요? 여러분들 너무 잘 알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그런 환경에서 교육받고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환경 속에 있어서 그래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나아가는 세상 속에서는 우리가 배우는 성경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교회 다니지만 난 동성애를 합법해요, 나는 교회 다니지만 남자 여자 결혼이 될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문화 속에 살 때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금방 흔들려요. 왜냐하면 교장 선생님도 많이 흔들렸으니까. 왜? 그냥 신앙생활이니까. 왜? 교회를 다니는 것이 어느 순간부터 이력이 되니까. 왜? 교회 다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좋은 사람으로 보일 수 있었으니까. 왜? 엄마 아빠가 다니라고 했기 때문에. 왜? 그것이 나중에 습관이 됐기 때문에. 근데 그 습관들과 생활들이 유혹에서 무너져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다 해도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을 모른다면, 나 예수님을 알아요. 여러분도 아마 이럴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 모르는 사람 있어요?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지식인 거예요. 지혜는 그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아마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 그 누구도 아니요, 예수님은 내 죄를 위해 돌아가시지 않으셨어요 라고 고백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죠? 근데 그것이 지식에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식에서 끝나는 순간 나중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떠한 것들이 공격했을 때 잊혀져 버려요. 그래서 오늘 중심 말씀처럼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모든 것이 쓰레기처럼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이제 압니다. 이제 나는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오늘 마지막 이 말씀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을게요. 오늘 교장선생님 여러분들 만나려고 딱 좋은 옷을 입었어요. 캐시미어, 보들보들어, 하얀색 셔츠, 핑크색 운동화. 이게 지식이에요. 내가 좋은 옷을 입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멋있게 옷을 갖춰 입는 게 지식이라고 할게요. 나는 의사가 되고 싶어. 의대를 가야지. 의사 가운을 입어요. 나는 대통령이 될 거야. 그러면 뭘 해야 되나? 법을 전공해. 법 신발을 신어요. 나는 과학자가 될 거야. 안경을 써요. 근데 만약에 불을 한번 다 꺼줘 보시겠어요? 화면도 다 끌 수 있어요? 안 되죠? 만약에 모든 것이 어두워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보여요? 내가 무엇을 입었는지? 잘 보세요. 세상에 있는 지식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예쁜 옷을 입고 예쁜 신발을 신고 예쁜 머리띠를 하고 예쁜 액세서리를 한다 해도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내가 아는 모든 지식들은, 우리 여기 불 하나만 켜줘 보세요. 앞에. 아니 뒤에 꺼주셔도 돼요. 불이 있어야 보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필요해요. 근데 등이 없으면, 등불이 없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는, 등불이 없이 내가 아무리 세상적인 멋있는 사람이 된다 해도 내가 불 없이 여기 만약에 낭떠러지면 어떻게 해요?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떨어져요. 오늘 마지막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등불이세요.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면 아무리 세상적인 멋진 집과 세상적인 멋진 옷을 입어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지만 우리 어둠에서 우리를 밝히시고 그 등불을 통해 나 혼자 비추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는 예수님을 다른 사람의 길을 비춰주는 다음 세대가 되어야 해요. 그렇다면 지혜는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나와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지혜의 의미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